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해도 예수님 믿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 신앙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부분, 요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때에, 요 내용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따라갈 가치가 있어, 내 삶의 생활에 도움이 돼,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약간의 도움은 돼도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천국에 데려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흐릿해져요. 흐릿해지고 이 땅의 삶에만 정신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혹시 아직 제대로 못 믿고 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지금 믿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 훈련시키셨죠? 모리아 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50년 이상 무슨 훈련 시키셨느냐? 믿음 훈련 시키셨어요. 믿음 훈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합격했죠? 부활신앙. 이삭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정도로 믿으니까 그래, 너는 됐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훈련시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쉐마 공식에서 우리의 율법 지킴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왔죠? 제2단계에서. 그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거기다 뭘 덧붙였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는 그 기초신앙, 요것만 딱 해놓고 이제 상급으로 많이 받아,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 근데 믿음이 약하면 상급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크게 하려면은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그만한 받침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요? 내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이 한 일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하려면 우선 기초로 뭘 갖춰야 되느냐? 믿음을 갖춰야 돼요. 믿음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 종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실컷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상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적 좋으면은 학교에서 상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믿음 없이 일하니까 문제가 돼요. 은근하게 내가 생각돼요. 중직자 뽑힐 때도 왜 나는 안 뽑혔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일을 이만큼 했는데 자기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둘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을 더 키워야지,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여기에 관심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걸 은혜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 그걸 은혜라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선물이라, 그런 표현도 된다라는 거죠. 왜 은혜냐? 5절 말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구원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은혜를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우리가 잘나서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에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나서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인간적인 신념. 그건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신념으로 일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막 잘해보자 하면서 신념으로 뭔가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아까는 은혜, 지금은 복음. 복음 그러면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 복된 소식인 거 아니에요? 자, 아무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신도 스스로가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안 해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도 누구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또 어떤 복음이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당시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갈라디아는 그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이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가장 큰 다른 복음은 이단들. 예수님 외에 뭘 덧붙이죠? 교주 덧붙여요. 자, 이단이라는 말은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고 있어요. 이단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갖지 않고 교주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단은 성경에서 출발했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출발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덧붙였어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덧붙여요? 자기 교주. 그게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왔으면은 갈라디아서를 또 썼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뭘로 다른 복음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규칙을 정해준 게 율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책을, 성경책을 딱 주고, 십계명을 주고,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죄도 별로 안 짓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일단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유대인들은 원래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 중심으로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신약에 와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지 구약에 복음 믿으라라는 말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고 너희가 나와 관계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여러분 의문이 들죠? 질문이 생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한 이유는 율법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속에. 자, 율법 속에 복음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할례가 있죠? 물론 할례는 정식 율법 주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할례가 있고,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들 이거 있는데 율법 속에 그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율법을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은 자들은 구원이 임한 것이고, 율법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한 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복음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 요수아, 모든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 속에 복음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구원에서는 탈락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열심히 지켰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너희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지키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예수님이 책망했죠.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의 습관에 젖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습관, 율법을 지키는 전통, 이게 익숙하니까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더라도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걸 덧붙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은 보혈 자체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구약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 지켜요, 안 지켜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할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실체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있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동물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할례 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오로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율법 중에 제사 제도, 할례 제도, 이런 복음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른 율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구원 받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죠.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율법을 덧붙여 가지고 구원 받으려면 이거 지켜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언약 백성이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복음, 이 기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예수님 믿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율법 지킬 이유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걸 자꾸 섞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은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봉사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은 따로 덧붙여서 하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봉사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로 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따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국 가서 일에 대한 상금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하고 좀 핀트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신경 써야 돼요. 믿음이 커지면 봉사가 자동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막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리가 제대로 딱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안수 집사 될 때까지 교회 예배에서 은혜 받았대요. 잘. 근데 장로 되고 나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일에 신경 쓰느라고. 직접 얘기해요. 아, 장로 되고 나서는 맡은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그다음부터 은혜를 못 받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고
봉사를 못해도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은혜 받은 만큼 봉사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관심 두느라고 은혜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이건 거꾸로 된 신앙이에요. 이 일은 믿음만큼 하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나중에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일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일만 보여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